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서. 언제부터가 막 갈라디아 하면서 자꾸 계시가 나와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와 성경의 복음 역사의 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걸 넘어서 오늘 성경 전체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바로 보면 14년 후에 첫 방문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서론 때 보았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성경에 기록된 기록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성경상에서의 기록만은 4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의 첫 회심 이후에 잠시 방문합니다. 이때 누가 동행을 해줬죠? 바나바입니다. 그 두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예루살렘의 기근이 예언되어지고 그 어려운 본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교회 헌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갈라디아 전체 서론을 들을 때 기억하셨죠? 자, 복음과 구원론에 대한 종지부를 쫓기 위한 최초의 교회 공회가 열린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소집되어진 말도 안 되는 공식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도록 확정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시 유대의 복음으로 돌려놓으려 했던 엄청난 사단의 역사, 종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직시하면서 갈라디아를 쓰게 된 배경이 됐고 또 그를 분노하면서 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멋진 발언과 함께 그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베드로의 종지비를 찍는 메시지와 함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날까지 계속 복음의 변질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갈라디아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로마로 압송되기 이전에 1차 투어기죠. 사도행전 21장 그 기준으로 되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것도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그죠?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죠. 선생님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1장 13절에 보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하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오늘 읽던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본문의 시기는 언제냐? 많은 사람들, 신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의 두 번째 방문, 이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1장 27절로 30절, 그리고 이 사이에 이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올라갔나? 동행한 인물과는 어떤 관계인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방문한 결과와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오늘 교회 사회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까지의 대변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였고 디도를 데리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바울이 이유 있는 동행을 선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냐?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많은 사역, 많은 현장,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시선들과 역사를 보면 거기에 가기가 갈 때마다, 가는 현장마다, 가는 사역마다 계시를 따라갔다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많은 현장을 갈 때마다 계시라고 안 썼습니다. 팩트만 기록했어요. 근데 유독 이 두 번째 방문은 뭘 따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방문은 바울의 자의적인 사역의 의미보다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하신 뜻과 그 방문에 감춰진 무언가의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두고 바울을 인도해서 그렇게 두 명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계시를 따라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갈라디아가 너무 급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몇 장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만일에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만큼 16장, 17장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아마 신약 성경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이 됐을 겁니다. 이 2장 1절로 10절을 풀어서 썼다면. 그런데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한 줄로 툭툭툭툭 써내려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걸 못 보고 지나가요. 이 어마어마한 교회사적인 사건들을.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안엔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자, 바나바는 오늘 2장 1절처럼 바나바는 언제나 사도행전 15장 사건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든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하며 다녔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죠. 이 예루살렘과 소통되는 바울과 다녔던 이방 사역의 증인 역할을 자동으로 해줬어요. 그죠? 그 이방 사역에 자동으로 보증이 되는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소통이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디도는 훗날 지난주 말씀드렸죠. 서론에 디도서 1장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든가.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거기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지난주에 들었으니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시죠? 지난주부터 바나바로 살고 디도로 살고 막 이렇게 작정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쑥쑥 있던데 기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오늘 1장의 5절에 보면 내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뭔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 세 가지의 먼 훗날에 귀중한 인도를 받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 큰 문제가 봉착되거나 뭔가 어려움이 느끼거나 뭔가를 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 없을 때 누구를 보냈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현장마다 디도를 보냈다 그랬어요. 오늘 그레데 섬,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아주 제법 큰 섬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강한 기질, 특이한 문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섬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사역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응답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가야 되고 다른 지역도 가야 되고 더 많은 사역지를 통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까다로운 이 그레데 사람들 때문에 뭔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가야 돼요. 그럴 상황이고. 근데 이 어려운 지역에 누구를 맡겨야 되나, 누가 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누가 떠올랐어요? 디도. 난 한 돈만 쓴다, 뭐 이런 거. 자, 그들 통해서 뭐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이죠.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남은 일이 뭐겠습니까? 이 그레데 성도의 많은 성도의 갈등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 그들을 남은 복음으로 확립하고 그 복음의 사역에, 이 말씀의 사역에 뿌리가 내리게 하고 또 사역한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 남은 복음의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 그레데 섬은 제법 큰 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이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 그러면 성마다 지금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 안 가도 이 사역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빌립보에 루디아를 세워놓은 것처럼 디모데가 한 일이잖아요. 그 디모데를 세워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그 복음과 언약의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제자를 확립해 놓고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안 놓쳤어요. 누군가를 남겨서. 16장에 누가 있냐? 디모데가 있죠. 11장에 야손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나온 게 뭡니까? 그것도 디모데가 있죠. 18장에서 비로소 합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18장까지 여정이 쭉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장을 뛰는 것과 확립시켜서 영원히 지속되게 만드는 두 가지 사역을 절대 안 놓쳤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 둘을 절대 안 놓쳤어요.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마무리 져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도 계속되는 현장이 되도록.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제법 큰 성의 영적 일을 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마저도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으로 감당할 사람이 바울 주변에 많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대규모의 팀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땐 2명, 3명, 4명?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저 끝까지 완전하게 마무리 질 올바른 제자들, 갖춰진 제자가 많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디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 이방 현장, 엄청나게 열릴 이방 현장과 그 현장을 받아낼 방패와 창 같은 예비된 인물로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앞날에 이 이방 사역의 방패요 창같이 쓰임받을 인생, 이 제자, 그의 앞날에 복음과 사역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이건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이방 사역에 대해서, 또 이방 사역의 또 다른 바울 같은 동력자를 세울 계획으로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로 넘어가서 2장 2절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을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은 본래 뜻을 알 수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사로이 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것을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뭐 했어요? 제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 선배 사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선배 사도들, 그들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들에게 그동안 우리 바나바 선생님과 내가 다니면서 이방 현장의 사역과 그들의 그 현장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받았던 응답을 제시한 거예요.
자, 헬라어 이제 PPT 드렸죠. 한번 띄워주세요. 좀 크게 나오나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돼 있지만 원뜻이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나 나는 뭘 따라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뭘 제시했습니까? 복음을 제시했어요. 말한 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아니냐? 자, 세 번째 뭐죠? 내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들도 우린 이렇게 복음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력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뭐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제시했어요. 사사로이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들의 유대주의에 뚫어버리고 복음으로 앞서 세계를 뒤집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들도 뭔가를 선명하게 못 봤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할 때까지요?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바울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보냈냔 말이에요. 그 밑에 마지막은 혹시 내가 현재 달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응답받기에 과거에 뛰었던 이 모든 사역이 뭐 되지 않게 하려고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 과거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들에게 복음과 사역과 우리의 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끝까지 이해시키는 이 일이 헛되지 않도록. 왜요? 지금 미래에 대한 뭔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런 있는 응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일단 바나바가 앞서 있었으니까요. 주 사역자였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왜 설명하고 왜 이해시키고 왜 설득을 시켰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친히 누가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부르셨어요.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누가 교육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의 계시로 교육을 시켰어요. 알게 하시고 양육하셔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수 있도록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직접 배웠어요. 일타 강사한테 배웠어요. 최고의 복음.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와 있는 복음이라는 믿음, 그가 펼쳐나가는 전도라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바울 자신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완전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그 계시의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알고 이해시키고 그 인생 가운데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펼쳤던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BWM이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을 세워서 저 땅 끝까지 메시아가 올 그 메시아의 재림의 길을 완성한 땅 끝을 바라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그 내용으로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본부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무언가를 확정받기 위해서 이유 있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장꼬장한 선배의 사도들이 이 바울 직위를 받을 때는 그죠? 뭐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겠어? 직접 지가 사도라고 하는데 만났다고 회심은 들었는데 본 사람이 없잖아요. 증인이 없잖아요. 복음을 받는데 잘 안 믿겠죠. 잘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가리킨 것처럼 들려서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죠? 그 복음과 현장과 이방이 나타나는 성취를 뭐 할 때까지요?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악물고 버텼을 거예요. 유력한 자들을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안 만나주면 또 가고 안 들으면 또 가고 듣다 싫어하면 내일 오겠습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에게 펼쳐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도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설명을 이거 계속. 여러분 2장을 지금 간단히 한 줄 한 줄 다 적어놔가지고 많은 사람이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로 인도하신 엄청난 영적 전쟁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고집스러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을 복음 앞에서 규합시키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막 설득과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그 유대주의적 크리스찬의 그 고집스러움을 복음 앞에서 시선으로 돌려놓으려고 한 하나님의 일을 막 몰입하면서 하고 있는 사이에 2장 3절과 같은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2장 3절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막 바울과 걔네 팀들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왔으니까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선배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디도가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오늘 본문 표현으로 보면 본부교회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 디도에게 뭘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 너와 선교를 같이 다니는 네 제자인지 동역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참 빌어먹으리죠. 사람들 수준이. 그래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흠없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고 싶다며. 그래야 그 올바른 사역자로 흠없이 사역할 수 있지 않겠나. 할례를 강요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로 데려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실 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왜 거절했습니까? 오늘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론을 들었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게 갈라디아 서신을 쓴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바울이 갈라디아적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없는 틈에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뒤따라 들어와서 아직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와 가르치고 가신 이 바울이 한 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가르쳤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세의 전통을 따라 오랜 세월 지켜온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언약의 표적이 증거가 할례입니다.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할례를 받아야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들이 휘청해 버렸어요. 그들이 어쩐지 쉽더라. 그죠? 어쩐지 믿기만 하면 쉽더라. 내가 휘청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쉽게 보면 그렇지, 뭔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종교라면 그들이 우상에 그들의 신앙이 다른 게 있었으니까요. 또 어떤 성도들은 아닌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라고 반문해보고 싶지만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죠? 본토에서 오셨어. 본교회에서 오셨대. 여러분, 본토 본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 교회, 어린 이 신앙 그들은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여태껏 해왔던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종교가 뭘 해야지 믿기만 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상과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죠. 휘청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서신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의 내용이죠. 오늘 이것을 왜 갈라디아서에 박히냐? 갈라디아 성도에게 자신이 앞서 경험했던 상황을, 할례를 거부한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도에게도
너에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요구했던 것 같은 할례를 요구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거부했다. 왜요? 디도는 앞으로 뭐 할 사람입니까? 그리 작지 않은 이 그레데손뿐만 아니라 이방 현장을 향한 위대한 전도 사명을 감당할 어떤 사람이에요? 단임 목회를 할 목회자 후보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하나님 그렇게 쓰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현장을 향한 창과 방패같이 또 다른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은 디도에 의해서 목양이 되어지고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깊어져서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도들의 요구를 따라서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낫겠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서 만일에 디도가 할례를 받아버렸다면 나중에 디도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에 관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종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본인 육신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외칠 때 틀림없이 할례를 받았다면 이방 현장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디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이방 현장을 그레데 섬을 목회할 사람입니다. 이 문제로 영원히 걸림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같이 깨간 것이고,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발 눈을 좀 떠라. 제발 좀 변해라. 자, 2절에 그렇게 애절할 정도로 사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붙어 일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미리 알리신 계시로 복음 사역으로 율법과 전통과 한계를 깨려고요. 그 깨는 증거물로 디도를 데려간 겁니다. 자, 이것이 디도의 동행과 할례를 거부한 사건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엿보려고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렇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온 말씀과 율법과 전통 자체가 삶이고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인정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생 삶으로 지켜왔던 이 신앙의 체질과 고집은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이 어마어마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어마어마한 말씀과 이 많은 율법들이, 이런 말씀의 조항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 가볍게 얻는다고? 여러분, 그게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율법과 삶을 동일시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취급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이 수천 년 성취의 비밀로 잡았던 자기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감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자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의 완전한 자유를 그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두 가지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자, 왜 이 두 가지 싸움을 계속합니까? 한시도 복종 안 하면서 왜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끝까지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율법을 준행하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 사도들과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와 목적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한 사역과 그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상태이고 성경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할 때까지 끝없이 찾아가서 왜 이것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도 복종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진리가 계속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 할례주고 했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면서 복종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사역에 대한 간증과 포럼과 증거로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왜요? 진리의 복음,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그 모습, 그 내용, 그 방법, 그것대로 우린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만 받는, 그리스도로만 받는 참된 은혜, 그리스도로만으로 완성되는 구원. 아멘. 우린 이것의 변질을 용납하면 안 돼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것을 오염시켜도 우린 지켜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해도, 시대 정신이 요구해도 우리는 안 해요. 복음과 이 진리는 우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0.00001%도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지켜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이 배경으로 보면 대대원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아들, 그죠? 디도와 디모데는 왼팔 오른팔이잖아요. 또 하나의 아들 디모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1절로 5절에 디모데는 바울이 앞장서서 할례를 시행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갈라디아 1차 사역에서 14장에서 찾아서 2차 사역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해서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근데 거기서는 디모데에게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할례를 시행했어요. 왜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디모데는 혼혈의 가정이죠.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 할머니부터 아주 신실한 말씀을 지켜내는 유대인이었어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아버지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막 칼대고 어릴 때부터 안 시켰어요. 그러나 모친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모친의 영향으로 그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으로 바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이 그 얘기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어느 정도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알고도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자라서 유대인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유대의 전통과 말씀의 배경에서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이해한 말씀의 사람. 그래서 무어와 맞짱뜨라고요. 유대주의를 받아내고 복음으로 승부를 걸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걸림이 되는 조건을 뭐 했어요? 제거해 줘버린 거예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유대인과 유대주의에 맞서서 다시 뭐로요? 복음으로. 디도는 뭡니까? 유대주의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현장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의 조건도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그건 아무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유대주의 크리스찬의 유대주의 한계를 깨는 데 너무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지요? 유대주의에 맞서서 이방과 자 복음을 향해서, 디도는 이방인과 모든 저 땅끝의 모든 세계의 사람을 향해서 오직 복음으로, 이 양날의 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자, 오늘 6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절에 나오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내게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상관이 없으며 내게 의무를 더해줄 이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친히 그리스도께 계시로 양육되고 계시로 알게 하시고 계시로 훈련시키고 계시로 성장시켜서 계시로 완성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육하셨어요. 이거보다 완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스탠다드는 바울이요. 바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선보 사도들에게 영향받을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받을 게 없어. 더 오리지널인데, 지금 유대주의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거 깨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깨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복음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를 더 지키고 준수해라 요구할 수준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요구할 게 없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께 계시로 다 배웠어요.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내게 영향 줄 것도 없고 그들이 내게 뭔가 새로운 준수를 해줄 수준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왔어요.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아는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는 자의 당당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여유. 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께서 알리시고 심으신 그 복음과 계획으로 응답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2장 7절 8절 잘 읽어보세요. 한 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몰라요. 7절에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이제 보세요, 누구에게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음을 보았고. 여기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역의 복음과 그 사역의 내용과 이방 현장의 증거가 뭐라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된 거예요. 초대교회와 바울 중심의 교회와 사역, 예수님께 직접 봤던 사도들이 했던 것과 뭐하다? 같다. 아멘. 공식적 공인입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수께서 유대에서 펼치신 사역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역과 똑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복음과 사역과 그 증거했던 모든 초대교회의 사도의 사역과 복음과 모든 것과 동일하다는 확정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그들은 또 어떻게 인정받았지요? 이방인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심을 인정했다. 아멘. 끝난 거죠. 사도권 보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한 줄로 그냥 적혀 있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방 사역에 대한, 성경의 성취에 대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너희들이 하는 거 맞다, 너는 이방을 향한 사도로 확정돼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9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8절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확정됐어요. 그들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 교회와 저 이방 교회 뭘 이뤘다는 거예요? 복음과 사역과 구원의 증거에 대한 이 대일치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은. 여러분, 이게 심장이 터져나갈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이후의 모든 사역에 대한 장애물을 하나님이 단번에 뭐 한 겁니까? 영원히 제거해 버린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동등한 사역과 동등한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유대주의 신앙과 정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만,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으로만 하도록 하나님이 뭐 했어요? 끝을 내셨어요. 아멘. 유대교에서의 독립이요, 유대주의와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주의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독립이에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께 행하여 왔노라. 구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대 교회로서의 일치예요. 이방 교회가 어려운 본교회를 하나의 교회가 된 그 마음으로 섬겨냈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의 일치, 사역의 일치, 그 지역의 일치가 우리와 똑같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할례자 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방을 향하여 이 문제없는 복음과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유대주의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독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족쇄를 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계속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역의 발목을 잡지만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힐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끝났어요. 하나님이 독립을 선포해버렸어요. 유대교에서의 독립. 아멘. 유대교의 모든 영향력에서 독립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 대 교회로서 앞으로 유대적이든 유대적의 교회든 이방 교회든 교회의 연합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은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역할로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주자는 교회 대 교회로서의 악수를 난 거예요. 이제 이방의 어떤 교회가 세웠어도 이방 교회 네 교회가 아니야. 하나의 교회요. 복음의 일치, 신앙의 일치, 사역의 일치.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섬겨줬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교회와 어려움이 곳곳에 일어나면 우린 뜻을 합쳐서 이번 모임과 같이 섬겨내고 구제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치를 이루어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 교회로서의 연합의 이슬 이뤘어요. 자,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력한 사도들이 있던 교회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 있는 목적 때문에 조금 시선을 바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더 시선이 커지지 못하고 그 위대한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듣고도 하나님이 잠시 감동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오래 박혀있는 고집스러운 유대주의를 벗지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셔요. 우리도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 같은 찌든 변하지 못할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같은 현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왔다고 세운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성도들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만 끝없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습관과 내 고집과 내 체질과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지난 거, 그죠? 묵은 신앙, 굳어버린 신앙, 고집스러운 신앙, 무언가가 신앙과 삶의 분리를 잃은 신앙, 복음 알고도 종교 생활의 수준, 복음 알고도 세상 것 그대로 유지하려고, 복음 알고도 보이는 곳에서만, 복음 알고도 자기의 열심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시간표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늦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 안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린 변화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뜨거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종교사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썼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의 신앙에 있던 걸림과 족쇄를 다 풀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종교개혁은 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복음의 독립은 이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이 복음의 독립, 교회의 독립의 날, 그 신앙과 복음과 정신과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성공했어요. 버텨내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붙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있던 유대주의의 고집스러운 모든 족쇄를 다 벗어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만, 오직 성경의 전도로만 모든 받은 대로, 계시받은 대로 성취할 수 있는 삶,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시대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의 시간표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 체험했다고 여러분 버티고 있는 신앙으로는 곤란해요. 알고 있다고 하지 않는 신앙은 더 곤란해요. 우리가 있는 복음, 이런 말씀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인도받고 삽니까? 올해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최고의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주의를 우리는 회복시켜줘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내가 섬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뭔가 허접해 보이는 자녀처럼 개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허접해 보이나요? 내 믿는 하나님과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할 최고의 선물은 주의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단순히 예배 하나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늘 어려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본질에 성공합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언약 가운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드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바른 변화의 도전과 하나님의 두드리심과 복음 앞에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증거 있는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충만함과 그 복음의 교회된 자의 삶을 살아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우리